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사도행전 17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217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한 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청년 헌신 예배로 드려지는 이 저녁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둘러보면 청년들이 헌신 예배인데 생각보다 많지 않죠. 우리의 눈으로 보면 그렇지만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청년들 뒤에 1000명씩 앉아 있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PPT 보면서 오늘 같이 말씀을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청년 헌신 예배의 특성을 살려 먼저 청년들의 현 주소를 살펴보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023년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에서 청년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질문이 이거였어요. 교회를 떠나고 싶었거나 떠난 경험이 있는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1000명을 대상으로 던진 이 설문조사에 놀랍게도 답변이 마음을 참 아프게 했습니다. 무려 56%에 해당하는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싶었거나 떠났던 경험이 있다라고 응답했던 겁니다. 현재 저희 청년팀의 주일 예배에 약 250여 명 정도가 출석하는데 우리 공동체로 봤을 때는 130여 명 정도가 교회를 떠나고 싶거나 떠났다고 응답한 것과 같은 수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응답을 한 56%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왜 교회를 떠나고 싶었는지 혹은 교회를 떠났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랬더니 21%에 해당하는 청년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신앙심이 사라졌거나 신앙의 회의가 찾아와서 교회를 떠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36%에 해당하는 응답들은요, 모두 교회에 대한 부정적 요인 때문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신앙심이 사라졌거나 신앙의 회의가 찾아온 것, 그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또 다른 질문이 있습니다. 설문에 참여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이번에 1000명 모두에게 질문했습니다. 타 종교 콘텐츠를 경험한 적이 있냐라는 질문에 10명 중에 무려 4명 이상이 점이나 사주를 봤다라고 응답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있는 1000명 중에 적어도 400명 이상이 점이나 사주를 봤다는 겁니다. 그 외에도 15% 내외로 타 기독교 종파의 종교 활동에 참석했거나 타 종교의 디지털 콘텐츠를 본 적이 있다라고 응답하기도 했고요. 심지어 타 종교의 수련 활동에 체험한 적이 있다라고 응답했습니다. 템플 스테이 이런 거죠. 그저 단순히 경험으로 이야기에게는 우리에게 참 많은 우려를 주는 응답이다 할 수 있습니다. 앞에 설문조사 내용과 연결해서 생각해보면 그저 신앙심이 없어졌거나 혹은 신앙의 회의가 찾아온 것이 아니라 무엇이 옳은 신앙인지를 모르는 것은 아닌가라는 질문을 우리는 해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하나의 설문조사가 또 있습니다. 예장합동총회정책연구소에서 교회 청년 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입니다. 교회 이탈 청년에 대한 조사였습니다. 500명의 청년들이 교회를 이탈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질문했을 때 교회를 이탈한 의향이 있는 첫 번째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냐면 바로 휴식 때문이었습니다. 과거와는 다르게 취업이 어려워지고 경쟁이 심해지면서 또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서 교회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없게 된 것이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이것은요, 단순히 오늘날 청년 세대가 워라밸을 추구하는 가치관 때문이다라고 해석하긴 어렵습니다. 교회 예배와 교제 등을 통해서 충분한 영적인 쉼과 위로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 이 모습을 드러내는 지표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청년 세대를 바라보는 저희 모두에게는 경각심을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나오는 응답, 청년이 교회를 이탈하는 이유 두 번째 것은요, 종교에 대한 회의감 때문이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에 대해 또 자신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모습 때문에 삶의 고민에 대한 신앙적 해답이 부족하기 때문에 영적 필요의 불충족 때문에 교회를 이탈한다라고 응답했던 겁니다. 이것은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 결국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과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지, 교회는 왜 존재하며 말씀은 무엇인지 등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라고 해석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 지나친 헌신 요구 때문이었습니다. 청년들이 말씀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기다려주기보다는 일꾼으로 여기는 문화가 교회 안에 있음을 사실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정 교회의 일만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교회가 가진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역을 하기 위해서 말씀 안에서 먼저 충분히 성장하고 성숙한 뒤에 진행해야 되는데, 당장 눈앞에 보이는 사역의 급급하기에 청년들을 동원하는 등 이 문제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청년 사역을 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로 계속해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제가 경험했던 사역지 전부에서 청년들이 이 문제 때문에 고민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예외는 단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말씀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하지 않은 청년들에게 지나친 헌신을 요구하는 것, 우리는 어떨까요? 청년들이 교회를 이탈하는 이유 네 번째, 소통이 되지 않는 구조였습니다. 오늘날 교회는요, 다음 세대가 희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를 하고 많은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투자는 하지만, 관심은 쏟지만 청년들의 이야기나 다음 세대를 섬기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기보다는 그동안 해왔던 것을 반영하며 진행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도 반영이 되지 않는 구조를 보면서 청년들은 교회를 이탈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에만 있지 않습니다. 저도 해당하는데요. 다섯 번째 이유, 목회자의 언행 불일치였습니다. 저도 청년 시절을 생각해 보면요, 탁월하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것도 참 좋지만 말씀하신 것을 끝까지 지켜주시는 모습, 혹은 변화가 있다면 소통하면서 이유를 설명해 주시는 목회자를 보면서 더 신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당연히 말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는데요, 그때마다 왜 그런지 소통이 되지 않으면 목회자를 보며 언행이 불일치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종래에는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데 원인을 제공한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목회자의 언행 불일치와 교회의 소통의 문제 두 가지를 엮어서 우리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여섯 번째, 끼리끼리 문화입니다. 이는 어린 시절부터 교회에 출석한 청년들이 많은 공동체일수록 나타나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가는 인원이 많은, 변화가 많은 청년 공동체에는 이런 모습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교회에서 오랫동안 있었던 청년들이 많은 공동체이라면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그 안에서 기득권이 되기도 하고요, 담을 높이 세워서 다른 청년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의 이탈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정리하면요, 청년 사역의 가장 큰 어려움은 놀랍게도 교회 그리고 청년입니다. 시대의 변화, 트렌드에 맞지 않는 사역, 마지막 때 혹은 말씀의 부재 등 다양한 곳에서 우리는 원인을 찾곤 하지만 안타깝게도 교회가 그리고 청년들이 청년 사역을 제일 힘들게 하는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있죠. 청년들을 위한 대안은 무엇일까? 멀리서 찾지 말고 우리 교회에서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명선교회의 대안은요, 청년 지원팀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도 올해부터 청년 지원팀으로 청년들을 위해 개편해 주셨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당회원분들께서 동의해 주셔서 귀한 결정을 내려주셨습니다. 또한 파격적이게도 우리 교회에 여태까지 없었던 청년 사역자를 3명을 두는 모습도 보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다른 팀에 비해서 예산을 많이 증액시켜 주셔서 청년을 위해 준비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습니다. 이는 교회적으로, 목회적으로
청년 세대에게 관심을 많이 쏟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만 멈추진 않습니다. 저희 교역자들이 청년들을 잘 목양할 수 있도록 청년 지원팀 내에 섬겨주시는 장로님들과 집사님들께서 많은 기도와 응원을 해주고 계십니다. 덕분에 다른 곳에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청년들에게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교회가 이런 대안을 주고 있다면 중요한 질문이 있죠. 그럼 청년 교역자들의 대안은 무엇인가? 교회가 이렇게 배려해 준다고 한다면 청년들을 섬기는 3명의 교역자의 대안은 무엇인가? 라는 겁니다. 이제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지도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지도 가운데에 표시가 있는 곳이 바로 베레아입니다. 여러분, 베레아 보시면 알겠지만 밑에 하얀색으로 이렇게 모여진 데가 보일 거예요. 저기는 그리스 로마 신화로 잘 알려진 올림푸스 산입니다. 그리고 가운데를 기점으로 우측 북동쪽으로 가게 되면 테살로니키라고 돼 있는데 저기가 데살로니가입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베레아 사람들이 더 너그럽다, 더 말씀을 상고한다, 이런 말씀이 나온 배경이 있습니다. 먼저요, 너그럽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말로 관대하다, 고상하다라는 단어를 갖고 있습니다. 앞서 지도를 보시게 되면 알겠지만 베레아는요, 남쪽에 높은 산이 있고 북쪽으로는 넓은 평원이 있습니다. 사방팔방을 둘러봐도 탁 트인 전망이 있고 뒤에는 높은 산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다른 지역보다 더 넓고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던 특징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사람은 관대하게 됩니다. 크게 볼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작은 실수에도 용납해 줄 수 있던 마음이 생긴 겁니다. 그런 마음이 있다 보니 고상한 태도가 나왔던 겁니다. 고상한 태도, 어떤 걸 이야기할까요?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에 이들은 고상하게 경청했다는 말입니다. 자신들의 마음이 넓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관대하게 잘 경청해서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베레아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헬라어 단어를 써놨는데 다른 뜻으로는 열렬한 열정, 준비됨이라는 단어입니다. 즉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열정과 준비된 태도가 있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상고하다입니다. 헬라어 단어의 다른 뜻을 살펴보면 상세히 연구해보다, 조사하다, 판단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죠. 이들은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 본인들이 듣고 좋은 소리로 여긴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맞는지 연구해보고 묵상해보고 조사하고 판단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귀한 세 가지 태도가 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청년 교역자들은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좀 청년 사역의 대안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너그럽다는 아마 관계하고 연결할 수 있을 겁니다. 사람들과의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마음, 그걸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을 바라볼 때 그럼 저희가 첫 번째 세운 전략은 관계를 잘 맺어야겠다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략, 열렬한 마음, 준비됨은요, 감사하게도 지난 시간 동안 원로 목사님과 부목사님들, 교역자분들께서 청년들을 잘 목양해 주셨기 때문에 이미 말씀에 대한 사모함,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열정이 충분히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것에 신경 쓰지 않고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그 장을 열어주자라는 것을 준비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저희가 가장 포커스 집중했던 상고하다, 즉 말씀을 연구하고 양육할 수 있도록 준비하자, 이 세 가지 대안을 제시했었습니다. 첫 번째, 관계는요,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관계에는 총 세 가지 관계가 있습니다. 먼저는 교역자들과 청년들의 관계, 그리고 청년과 청년의 관계, 마지막으로는 교회와 청년의 관계, 이렇게 세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교역자와 청년의 관계를 위해서 저희는 먼저 브런치 처치를 시작했습니다. 이름이 브런치 처치예요. 브런치를 빨리 처치해보자, 이런 뜻도 있지만
처치가 교회잖아요. 중의적인 의미로 썼습니다. 즉 저희 교육자들이 청년들이 머무는 곳에 가서 신방하자라는 겁니다. 학교를 찾아가기도 했고요, 직장을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저기에 넣어놓은 사진 왼쪽 하단에 있는 것은 아주대학교 앞입니다. 2명의 청년이 간호사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정해서 저와 경정 전사님이 방문해서 함께 식사 교제했던 사진입니다. 그리고 위에 보시는 파울존, 저희 청년팀의 경정 전사님이 체육 전공입니다. 그래서 운동을 참 좋아하세요. 특별히 야구를 좋아하십니다. 저는 야구를 그렇게까지 좋아하진 않는데 경정 전사님만 야구를 좋아하는 줄 알았더니 우리 청년들이 야구를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 파울존을 만들었습니다. 파울존, 저 야구를 관람하면서 식사하고 교제하는 장을 열자였던 겁니다. 청년들과 교육자의 관계를 위해서 권위적으로 저희가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과 함께 눈을 맞추고 호흡하고 함께 식사하고 대화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저희의 첫 번째 전략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청년과 청년들의 관계를 위해서 참 많이 노력했습니다. 순모임과 또래 모임을 활성화하려고 노력했고, 그리고 그동안 순모임이 방학 없이 진행돼서 이번에 처음으로 방학을 한번 도입해봤습니다. 제가 일부러 방학 기간을 길게 잡았더니 이제 청년들이 모이고 싶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번엔 방학을 좀 짧게 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도 되죠? 네. 그래서 청년들끼리의 연합의 시간을 좀 많이 가지려고 장을 만들었습니다. 이 연합의 장을 위해서 동아리를 활성화했어요. 기존에 동아리가 있었지만 동아리를 좀 다시 한번 모집하고 인원을 확인해 봤습니다. 청년팀 내에 마치 아름누리처럼 12개의 동아리가 있고요, 지금 109명의 청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중복 인원도 있지만 저거보다 더 많다라고 저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 오른쪽에 있는 저 화면은요, 오픈 채팅방이에요. 온라인 주보에 넣어서 누구라도 관계없이 저 화면을 클릭하면 저렇게 핸드폰에 뜹니다. 그래서 자기의 관심사가 있는 부분을 누르게 되면 자기가 누구인지 관계없이 들어가서 모임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장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사진에 보시면 러닝도 했고요, 풋살도 했습니다. 오랜만에 운동해서 이렇게 피맛이 나더라고요. 쉽지 않았지만 청년들과 참 좋은 시간을 계속 가졌습니다. 그럼 왜 오픈 채팅방을 만들었냐? 이것도 참 중요한 이슈입니다. 새가족들, 처음 오는 청년들, 누구라도 접근하기 쉽게 하기 위한 배려였습니다. 우리는 너무 익숙합니다. 교회 공간도 익숙하고 모임도 익숙해요. 그래서 오래 다녔던 청년들은 어딜 가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 처음 온 청년들은 전혀 다릅니다. 들어오는 길도 낯설고요, 비전센터와 본당의 층수가 달라서 헷갈리기도 하고요. 제가 경험했던 겁니다. 주차장은 또 왜 이렇게 많은지, 1부터 5주차장까지, 그리고 이제 비전의 터전까지 생겨서 het갈립니다. 오는 청년들이 헷갈릴 수 있는 것을 좀 예방해보자, 청년팀 안에서 뭐가 있을까 해서 만든 것이 바로 저 온라인 주보 안에 있는 채팅창입니다. 온라인 주보 또한 만들었습니다. 누구나 접근하기 쉽게 카카오톡 채널로 만들었는데요, 친구 추가한 사람이 422명이더라고요. 저희 청년 예배 오는 청년 250여 명인데 422명이 추가했거든요. 누가 한지 의문입니다. 아마도 학부모님들이나 혹은 지역사회 우리 교회를 알고 있는 청년들이 추가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정 시간이 되면 주보와 공지사항을 모두에게 보내줍니다. 친구 추가한 모두에게요. 그리고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를 활용해서 우리 청년 공동체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청년팀의 담을 낮추어서 청년들과 청년들의 교제의 장을 열어주는 일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청년과 교회의 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전부터 기쁨의 50일을 활용해서 우리 청년들이 교회를 참 많이 섬겨왔습니다. 이번 기쁨의 50일간 우리 청년들이 교회 식당 봉사를 했었습니다. 설거지를 했는데 호평이 있었습니다. 혹평 말고 호평이요. 그래서 좀 자주 해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했는데, 이건 나중에 청년들과 좀 의논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이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교회를 한번 섬겨보자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측 하단에 보시면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청년들이 예배 후에 찬양하면서 홍삼과 함께 말씀 카드를 전해줬던 것, 행복한 기억으로 남으시죠? 이처럼 저희 청년 공동체에서는 관계를 위해서 청년과 청년, 청년과 교육자, 청년과 교회의 관계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의 첫 번째 대안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안, 은혜입니다. 은혜 받도록 돕자라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먼저는 예배를 개편했습니다. 청년 1팀과 2팀이 합쳐지면서 가장 큰 고민이 예배의 형식이 달랐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청년들에게 더 유익할까 해서 순서를 좀 바꿨습니다. 청년팀 예배를 드려보시면 아시겠지만 봉헌을 말씀 전에 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의 헌신과 마음을 먼저 하나님께 올려드리자라는 의미로 봉헌을 앞에 넣었습니다. 그 후에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을 가지고 뜨겁게 기도한 이후에 파송 찬양 부르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자고 선포합니다. 저희 예배에서는, 청년 예배에서는 예배를 마쳤습니다 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청년들의 중요한 자리가 삶의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들었던 주일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결단하며 기도하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 한 주를 살아보자 라는 식의 내용으로 예배 순서를 좀 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배를 한번 드려보시면 굉장히 뜨겁습니다. 청년팀의 기도와 찬양이 온맘 기도의 수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더 뜨거운 것 같아요. 꼭 한번 드려보세요. 같이 뜨겁게 기도합니다. 누가 제일 많이 뜨겁게 기도하냐면 저희 교육자들이 더 열심히 기도하려고 합니다.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합심하여 찬양하고 하면서 누구보다 청년들을 위해서 앞에서 중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배뿐만 아니라 저희가 작은 기도회를 만들었습니다. 저희 교회는요, 참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청년들이 오기에는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교회예요. 교통이 불편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자주 가는 곳이 어디 있을까 해서 첫 번째로 경희대 앞에 있는 청년이 직접 운영하는 카페 소공원에서 작은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열화 같은 성원을 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저기가 방음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장이었던 청년이 조심스럽게 얘기했습니다. 옆에 집에서 컴플레인이 있을 수 있어서 조금 어렵습니다. 침묵 기도하는 줄 알았는데 통성 기도해서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청년의 그 마음을 이해했기 때문에 장소를 물색하다가 망포역에 있는 파티룸을 발견했습니다. 왼쪽 위에 사진인데요, 같이 저기서는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해도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습니다. 지하 1층이고요 앞에는 당구장이거든요. 누구 하나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장을 열고 있습니다. 모일 때마다 25명 정도 혹은 그 이상의 청년들이 와서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매달 1회 정도 진행하고 있는데 이 장을 여는 것 또한 청년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관심을 두었던 영역이 바로 양육이었습니다. 청년 교육자가 3명이나 배치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양육입니다. 각자의 특성이 다르고 각자의 전문 분야가 다릅니다. 그래서 청년팀을 세팅하면서, 청년팀을 만들어가면서 교육자들 각자가 자신의 전공에 맞는 어떤 양육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보자 하면서 진행해 왔습니다. 신학 내비게이션 올해 상반기쯤에 걸렸었죠. 거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참 많은 양육 프로그램들이 청년팀 내에 준비되고 있음을 확인해 보셨을 겁니다. 먼저 왼쪽 하단에 MBC가 보일 건데 방송사는 아니고요. 농담인데 반응이 없네요. 명선 뉴스 베이직 코스라 그래서 신앙의 기초를 점검하는 과정입니다. 그 외에도 예배자 학교, 또 대학생들을 위한 2단 특강, 리더들을 위한 리더십 리뉴얼 데이, 그리고 수련회 등등 저희가 열심히 양육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고 진행해 왔습니다. 저녁 시간도 많이 할애하고 있고요. 청년들의 시간에 맞추려고 참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수요일과 금요일 예배가 있기 때문에 쓸 수 있는 시간이 화목 이틀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면서 스케줄을 조율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다 보니 청년들과 더 많이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청년들의 간증을 이렇게 읽다 보면 지난 몇 달 전 아이워십에 있었던 글이었는데요, 그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질문이 참 많았는데 질문하지 못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양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질문하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게 당연하다는 것을 알았고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좋다라는 피드백도 받았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미 준비되어 있었고 잘 성장하는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말씀에 관심이 많은지, 그리고 말씀에 대한 고민이 많은지 우리 청년들의 피드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진행해 왔어요. 관계와 은혜, 양육, 이렇게 3가지 축을 가지고 청년팀의 대안을 세워왔습니다.
양육의 밑에 보시면 바이블 스토리 바이블 프로젝트가 있는데 10월에 개강합니다. 계속해서 개강하는데 청년들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다 올 거죠? 올 거라 확신합니다. 설문조사에서 이 내용이 있었어요. 언급하지 않았던 부분인데 말씀 시작 부분에 살펴보았던 설문조사에 청년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럼 너희가 기대하는 교회가 무엇이냐? 청년들의 답변이 이랬습니다. 성경에 충실한 설교, 따뜻한 위로의 예배, 성경을 근거로 한 삶의 방향 제시였습니다. 청년들은요, 어떤 행사나 프로그램보다 말씀에 대한 궁금함과 갈급한, 그리고 삶에서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질문이 더 많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설문이다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년들이 뽑는 한국교회가 개선해야 될 가장 중요한 상황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놀랍게도 예배와 영성의 회복을 언급했습니다. 과거에는 덮어두고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질문하면 오히려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했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시대는 다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질문하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오늘날 청년 세대에는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질문하는 신앙이 그래서 건강한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에 저희 청년들은요, 이렇게 정의했고 진행해 왔습니다. 청년팀이 살아나기 위해선 교육자와 청년, 청년과 청년, 청년과 교회의 관계가 형성되어야 하며 하나님과의 만남, 즉 은혜가 필요하고 말씀 안에서 성장해가는 양육을 해 나가야 한다. 이것이 청년 공동체의 대안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사진은 제 아들입니다. 네, 제 아들 3살인데요. 이건 지난 7월에 찍은 사진이에요. 어딘지 아시나요? 미용실입니다. 네, 제가 이 사진 보고 엄청 웃었습니다. 왜 웃었냐면 저희 아들이 3살인데 어느덧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감겨주는 저 장소를 즐기고 있다는 것을 보고 웃었습니다. 사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제 아내가 제 아들을 데려가서 미용실에 앉혀놓으면 머리를 자르려고 하면 자꾸 머리를 이렇게 깎으려고 하면 아들이 엄청 울어서 미용사 선생님이 너무 힘들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불과 몇 달 사이에 저렇게 사장님처럼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미용사분이 머리 감겨주는 걸 즐겨주는 나이가 됐습니다. 제가 이걸 보고 느낀 게 있어요. 양육은요, 서두른다고 되는 게 아니다. 긴 호흡을 갖고 가야 한다. 왜냐하면 성장할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는 거죠. 제 아들이 저렇게 하지 못한다고 제가 다그친다 할지라도 제 아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너 왜 가만히 못 있어? 라고 아무리 다그쳐봤자 제 아들은 울 수밖에 없습니다. 충분히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장해 가면 제 아들이 사장님 포스로 머리도 감고 더 크게 되면 나중에 결혼도 하고 또 자기 자녀를 낳았을 때 그렇게 양육해 가겠죠. 무슨 얘기냐? 우리 청년들이 잘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 있을 때까지 우리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서 기도해 주시고 기다려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마치 제 아들이 성장한 이후에 저 장소를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 청년들 또한 기다려주고 잘 양육될 수 있도록 섬겨주신다면 어느덧 성장해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섬겨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명선교회 교회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해주며 기다려줄 때 성장하고 성숙한 청년들이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순서가 바뀌게 되면 안 됩니다. 사역을 등한시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다만 사역에 참여하는 청년들이 아직 말씀으로 바로 서지 않았다면, 아직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으로 건강하지 않다면 먼저 말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고 기다려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역에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을 동원하여 그 사역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미래를,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기다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이렇게 바꾸어 읽어보며 말씀을 좀 정리하려 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명선교회 청년들은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그렇게 우리 청년들이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성숙해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우리 명선의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새 한국교회가 참 위기라고 합니다. 그 위기 중에 가장 큰 위기가 뭐냐면 청년 세대와 다음 세대가 없다는 위기입니다. 실제로 청년들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봐도 청년 교역자의 숫자가 줄어가는 것을 보곤 합니다. 그러다 보니 청년 교역자들도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공동체는요, 청년들이 든든히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방심한다면, 우리가 청년들을 놓친다면 이 또한 언제까지 갈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넉넉한 마음으로 요 세 가지 대안을 가지고 함께 할 때 아마도 한국교회의 대안이 되진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와 교역자들이 날마다 회의하며 모여서 기도하며 우리 청년들을 어떻게 더 잘 양육할 수 있을지, 섬겨줄 수 있을지 밤낮으로 고민하며 카톡방을 열심히 활용하고 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제가 카톡해서 좀 미안할 때가 있어요. 사회에서 보면 악성 상사 이런 느낌도 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2명의 준전임 교역자분들이 저를 열심히 잘 도와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 상관없이 늦은 밤에도 신방 찾아가고 열심히 섬겨주는데요. 특별히 우리 청년 공동체의 교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영육의 강건함으로 청년들 섬겨가는데 어려움 없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함께 연합해서 이 한국교회의 귀한 대안으로 자리 잡아갈 수 있도록 청년들과 청년 교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의 말씀, 또 오늘의 내용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청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말씀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그렇게 성장한 청년들이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청년팀을 위해 헌신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힘과 능력, 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셔서 청년들을 잘 양육해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청년들과 청년지원팀 모두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귀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희 청년들을 사랑해 주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어렵고 힘든 시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말씀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 애쓰는 우리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또한 이들을 섬겨가는 우리 명선교회 공동체에도 복을 더하여 주셔서 귀하게 양육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히 드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